음. 어, 어, 어. 그 시계로는 아직 54분인데, 네, 시계로는 지금 59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네,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낮은 인간의 몸으로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들이 잘 되고 우리들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품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낮은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만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품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좀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목소리로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실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실 일로 날 행함이 아니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의 것 나 오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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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제목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잘 보내고 주일을 맞아 친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예배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꼭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도 기쁘게 받아들여 주세요. 이 시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후에도 말씀을 새기며 일주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있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과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오, 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기온 차이가 많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 친구에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독감이 많이 또 유행하고 또 태풍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인사해 볼까요? 한 주 동안 몸은 좀 컨디션은 괜찮니? 인사해 봅시다. 네. 컨디션 괜찮아요? 우리 예안이 왔네요. 네. 예안아 안녕. 네, 부담되라고 인사한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우리 기웅이가 안 왔네. 올 때 오빠 좀 깨워서 줘. 혼자 나오지 말고. 자,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을 기대하라. 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새 언약, 주님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혹시 역사 프로그램 중에 혹시 기억나는 역사 프로그램 있나요? 역사를 가르쳐주는 뭐 벌거벗은 세계사도 있고 또 다크 투어도 또 요즘에 또 안 보죠?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 설민석이 참 유행했었는데 그런 역사 프로그램처럼 오늘 좀 어렵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본문이 그래서 좀 역사 프로그램처럼 좀 훑고 지나가면서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졸릴 수가 있어서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자, 오늘 본문도 쉽게 설명하면요, 이 어려운 역사적인 이 격동기에 있었던 시대, 그리고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가장 큰 배경을 이야기하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다고 했죠. 르호보암이 되고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을 따라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젊은 사람을 따라서 결국에 분단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 잔인하고 모든 사람을 막 이주시키고 하는 그런 나라를 말살시키는 아수르 국가가 이 북이스라엘 기용이 왔어요. 기다렸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라고 했죠? 남유다의 배경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기원전 720년. 기원전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당연한 걸 물어보냐 그럴 거예요. 여배 혹시 아니? 역사책 아까 읽고 있었죠. 기원전 주전. 맞아요. 자, 기원전 720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어디가 멸망했다 했죠? 북이스라엘이요. 형제 같은 민족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들어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 없는 완전히 멸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아남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네, 조금 불편했던 사람들, 좀 부요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마리아라는 나라로 살아가게 돼요. 들어봤을 그 사마리아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북쪽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아예 없어졌어요. 뭐 역사, 전통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채원아?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다 멸망했어. 뭐 전통, 민족 다 할 것 없이, 예, 역사, 문화 다 혼합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있는 뭐죠?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 예루살렘 성, 예, 거룩하죠. 이름만 들어도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성전, 또 그 안에 또 뭐가 있죠? 준서가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일으켜줬던 언약궤. 이 언약궤 하면 여백이가 생각나. 여백이 지금도 기억나니? 언약궤? 뭐 세 가지 뭐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네? 그렇죠. 만나를 담은 가시 같은 조그마한 집 항아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으니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완전히 없어진 걸 보고도 우리는 설마 그러겠어. 하나님이 집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있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준 증거물 세 가지나 있는데 우리는 달라.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라. 차원이 달라라고 하면서 그대로 쭉 살아왔던 것처럼 쭉 살아갑니다. 자, 이들을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과 언약궤가 있으니 절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심판하면 말이 안 되지. 하나님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왔던 그대로 살아온 그대로 안일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 너희들이 안전하다 여기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까지도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네. 혹시 다나야 혹시 알겠니?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 네? 예. 와, 네. 자, 운홍이는 혹시 알겠니? 자, 어렵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자신들에게 처음에는요, 아니 보란 듯이 하나님의 심판. 네. 또 더 나아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압수의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이 남유다도 세상에나 예,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아직까지는 바벨론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수르가 엄청 강한 나라였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아수르 나라도 아니고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시키겠다 하니 어땠을까요? 바벨론이 아직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를 정말 죽이고 싶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해라고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이 새로 등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선망하고 바라보던 이 아수르도, 그리고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거야. 정신 차려 제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네? 예레미야가 정말 죽일 듯이 미웠을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보험같이 여기는 이 세 가지도 다 있는데. 자, 그리고 또 지금 나라가 멸망한 것도 아닌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노예, 포로로 잡혀간다니 예레미야라는 사람 정말 미웠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아는 이 바벨론에 처음 등장하는 왕 누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되어서 여러분이 아는 페르시아의 왕자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전까지 전국을 제패합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전국을 다 휩쓸어요. 이때 남유다 사람들은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이 있고 또 뭐가 있다 했죠?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또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인데 누가 멸망시키겠어? 그 안에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네, 우리 여백이 말해줬던 것이 기적을 일으킨 세상에 지팡이에 싹이 어떻게 나요? 그리고 만나와 또 언약궤가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냐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옛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주신 언약임을 기억해 봐야 돼요. 네, 뭐라고 했죠?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주신 약속, 언약이다. 31절과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아멘. 자, 남유다는요 자신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고 성전이 있으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이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집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언약이 지닌 이 정말 중요한 핵심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단순히 이들에게는요 쉽게 말해서 언약궤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보험쯤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 목사님 설교 말씀드린 신약에 예수님이 성전 가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성전에서요 세상의 물건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 짐승들을 사고 팝니다. 돈을 벌었어요 성전에서.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되는 거죠. 자, 결국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요 어디에 멸망했을까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똑같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부하고 보험 여기던 이 남유다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조차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날 남유다인들에게는 모든 슬픔의 날이 되었던 것이죠. 조금 더 역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 드릴게요. 그래야 여기 모래내 교회나 또 주변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리 수준이 있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들어보세요. 성전이 성과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때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요 기웅아 혹시 알겠니? 역시 맞췄으면 신학생이었을 거예요. 자, 맞췄으면 이 왕은요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그냥 기억해 보세요. 시드기야 왕은요 세상에 백성들을 버리고 밤에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도망치다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갈대아 군대에게 바벨론 군인들에게 잡혀서 온갖 수치를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남유다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을 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먼저 죽입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여요. 너무 잔인하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려. 잔인하죠. 두 눈을 뽑고 이제 그를 다 발가벗긴 다음에 노예로 끌고 갑니다. 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를요 평생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남유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민족임이 분명합니다. 선민이라고 해요 이들은요. 자, 그런데 나라가 나뉘고 남과 북이 다 멸망했습니다. 이때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요? 타라가 멸망하고 다 왕국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쫓겨나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소용이 없는 걸까요? 왜 이들이 멸망을 했을까요? 네. 자, 모세를 통해 맺어주신 시내산의 언약 10계명조차도 이들에게는요 참 의미 정말 참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이들에게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보험 증서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들이 10계명도 언약궤도 다 의미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받았던 옛 언약은요 이들에게 보험 증서처럼 무슨 사고가 나면 아니 내가 이거 있으니까 다시 구원받을 거야 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을 선택된 민족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사고도 어떤 질병도 재해도 없을 거야 라면서 선택된 민족이라 그래서 유대인 하면 그런 말들이 따라 붙잖아요. 선민이라는 가치관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니 자신들은 죄를 지어도 끄덕없어하며
여전히 하나님 핑계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다라는 그 언약보다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주신 거예요. 만나든 그리고 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든 왜 그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눈에 보이는 증거로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넘어서 새 언약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새 언약은요, 더 이상 이제 돌판이 아니라,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뭐 성전이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신 그 새 약속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뭘까요? 그러면 자, 새 언약은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친구들 사이에 맺어주신 약속이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맺어주신 새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자, 33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옛 언약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스라엘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해요. 학자들. 예. 이 율법서에 담긴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인데 너무 지루하니까 이 율법에 담긴 꼭 지켜야 하는 행동 강령들, 자세한 행동 지침들이 있어요. 그게 설마 몇 개가 될까요? 613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뭐 주일에는 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노동이 된다. 주일에는 뭐 무거운 짐을 들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다라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율법을 만들어서 613개나 지키면서 나는 거룩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고 살고 있습니다. 자, 무엇은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규칙이 613개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에는요,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또 뭘 했어야 될까요? 제사를 지내야 되고 가축, 양과 비둘기와 소를 바쳐서 성전에만 가면요, 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렇게 죄를 전가하고 희생 제물을 바치고 죄를 용서받아야 했어요. 그냥 제물 드린 것도 아니라 어땠을까요? 세상에나 까다로운 규칙과 정해진 법도를 따라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과 정말 이 많은 부분이 소모되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신약에 성전에서 제물을 사고 팝니다. 네. 온전한 제물들을 사고 팔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왜 그러냐, 정신을 못 차리냐 화를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해준 것들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제사도 그냥 드려야 하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우리는 없을 거예요. 그냥 어머니 등살 못 이겨서 교회 가야겠다. 그냥 나도 그냥 교회 출석도장 찍고 나와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처럼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이때에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새 언약을 줍니다. 그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제사장 외에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성전에 죄 용서받는 그 제사 제도를 다 넘어서 모두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번에 마음가에 새겨주신 그 믿음 하나로 언제 어디에서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단번에 드려진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은요 새 언약 가운데 완전한 의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반주 좀 해주실까요? 그래서 본문을 아까 읽어봤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당면합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고요. 그때마다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적인 것으로 내 문제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거예요. 자, 여러분 마치 혹시 우리 동명 선생님 혹시 군대에서 요즘도 잡초를 뽑나요? 지금도 손으로 뽑나요? 지금도 저 때도
장갑 하나 주고서도 잡초를 뽑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잡초를 그냥 대충 뽑으면 어떻게 되죠? 군인들이 일반 병사들이 잡초를 그냥 대충 뽑으면 어떻게 되죠? 네, 다시 나요. 그 자리에서 또 해야 하는 또 일들이 생깁니다. 어설피 잡초를 잡아당기면요, 며칠 지나서 다시 또 뽑아야 하는 그런 잡초가 돋아나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역시 온전히 언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드려 볼게요. 기는 놈 위에 뭐가 있을까, 기은아? 기는 놈 위에 뭐가 있지? 그렇죠. 나는 놈이 있어요. 자, 나는 놈이 있다라는 속어처럼 주신 언약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나는 의로워. 나는 613개를 지키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건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새 언약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구약의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 때가 있었어요. 이들은요,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라는 말씀만을 붙들고 이 애굽과 이 광야로 향하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이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광야는요,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는 사람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광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뒤에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꾸 이렇게 뺑뺑이를 돌렸을까요? 자,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요, 뺑뺑이를 돌던 이 광야가, 이 사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나 상황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추어서 내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을 약속하는지,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메시지를 한번 다시 들려보고 마칠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찬양 불러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주님께 한숨 내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예물을 드리며 또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시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과 죄사함을 한 주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막 주술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TV가 아니라 스크린에도 나와 있죠.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래도 분위기서 막 한마디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빌리 에반스라고 알아요? 재즈 좋아하는 친구들? 네. 빌리 에반스가 있는데 그 피아니스트도 이렇게 연주를 하거든요. 채원이도 연주할 때 보니까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목 아플 것 같아. 찬양할 때 응원해 주시고요. 네. 자. 광고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온라인 예배 오늘 송은이랑 찬은이 누나가 보이지 않는데 드리고 있겠죠. 꼭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1시까지 채팅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은 언제나 선생님이나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항상 단정한 옷차림과 마음가짐으로 올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한 주간 한 명씩 연락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추석 명절간 예레미야 31장 본문 읽어보기 필수한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인증샷을 남겨주세요. 오늘까지요? 오늘까지라고 하니까 하루 만에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쓸 수 있는 분들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부는 학생 원래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 주일날 친구들을 만날 신방 특공대를 모집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